2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열려 있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아마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내가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지만 예배는 잘 모르지만 느끼셨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졌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성역 공부도 있습니다. 성역 공부 참여하시면 성역 공부에서 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게 기쁨이 있거든요.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지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하는 교제도 매력이 있습니다. 또 선한 것에 대해서 사역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 예배, 또 제자훈련, 섬김, 말씀 공부, 전도,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실은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 없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습관처럼 행하긴 하지만 어떤 사랑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없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하는 건가, 교회 생활은 하는데 그렇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방법만 남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는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지? 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데, 다가오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정황이 있죠. 근데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거세요? 물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이 지금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먼저 실은 찾아오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시면서 실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상적인 교제를 하지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분명하고도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밍은 내 삶의 위기 상황일 때입니다. 고난의 상황, 위기 상황. 그것이 고난을 통과할 때든지 죄의 문제로 방황을 할 때든지 교만이 가득 차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실 때이든지 무엇인가 결정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듣는 거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음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개인의 삶과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죠.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실 수는 있었으나 없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생에 이제 언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서 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75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의 번성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나이,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녀 약속, 번성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실 때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꼭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자리, 사랑이 식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자리, 온갖 나 중심으로 있었던 자리,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지의 장소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숱한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익숙한 그 고향의 자리를 떠나고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큰 얘기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떠난 이 믿음의 결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defining moment,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100세에 첫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25년 걸렸어요. 그 25년 걸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제가 뭐 실수를 하고 말이 실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불순종, 거짓말, 불신앙,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욕심부릴 때 그에게 베푸는 마음이 커지는 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막 중보기도 하는 이런 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이 선과 악과 실패와 성장과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선언을 계속해서 귀하게 보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만 그거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서 이제 대두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문제가 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와 허물을 보이실 때 율법적인 것으로,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즉결 심판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너 이렇게 많은 자녀가 생길 거야 했는데 그거 믿지 못해서 한 10년 지났을까요?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걸 보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이에 맺은 계약, 언약, 컨트랙 혹은 친구끼리 어떤 약속 깨지면 안 되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완벽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또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다시 확증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00세에,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찾아오고 형제들과 70인이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 숫자가 수백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430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의 압제 속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때 사용하셨던 또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더불어서 작은 규칙들, 규범들, 율법을 주십니다. 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주의 율법이,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이건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율법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질문이 생기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뭡니까? 18절 말씀.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율법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 건지 교회 생활을 한 건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이 드셔야 돼요. 당연히 이 질문이 드셔야 합니다. 율법의 그럼 역할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19절 말씀.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약속된 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하. 근데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20절.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활규범, 신앙규범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그들이 육신의 노예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야 함을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즉 자신의 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재자, 중보자가 오게 되면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분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실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자는 mediator, reconciliator, 중재자, 하나님과 땅을 잇고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잇는 이 중보자, 이분은 한편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양편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디도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mediator, reconciliator, peacemaker,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중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상충되는 것 같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21절 말씀.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22절.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율법은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이거 지켜, 이거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깨닫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율법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지키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중보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대상,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외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24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종교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선한 행위를 쌓는 것, 이것으로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첫 번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라클 오이교회 이제 찬양들 많이 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주제가 가운데 하나가 주가 일하시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우리 교회가 미라클 오이 교회잖아요.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오병이어의 영어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걸로 만든 찬양이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너무 멋있는 가사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근데 아주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인간은요, 바닥을 치지 않으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 인생 가운데 드디어 항상 함께 일하셨지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빈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냥 떠나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실수와 그 허물과 거듭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25년 전에 이야기하신 것을 의롭다라고 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 인생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나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다 그게 신기루구나, 언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게 신기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순간이 와도 바벨탑이 곧 무너질 신기루라는 것을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 불 속에 계속해서 뛰어드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장례식에 그렇게 친구들 장례식에 가족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도 나는 영원 속에서 쌀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미련한 인생을 향하여서도,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서도 이 땅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 25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선언하셔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26절 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시작.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들이 MBTI의 기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눈물 안 흘려본 사람 그런 기질도 있잖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이 결정,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사랑의 세레나데, 그건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고, 그렇게 지키다 보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저도 참 율법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사니까 저희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깨닫게 되면서 나도 율법으로 살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요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은 뒤돌아보면 나도 하지 못하는 건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숙이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이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사건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빈들에,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내 고통, 내 죄, 내 번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사망 권세를 다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는 평생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The Almighty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벌어졌던 모든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로 메꾸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나의 허접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충격적인 선언, 충격적으로 읽어보시죠. 27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베프티스마, 침례입니다. Immersion Baptism, 물속에 잠기는 침례.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는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저주받은 인생. 나무 십자가 아래 놓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무리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또 부수적인 몇백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려고 해도 실패하는 인생, 율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중적인 삶으로 변하는 인생, 혹은 반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도덕 폐기론자, 뭐 내 인생은 내 건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막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두 극단은 다 저주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무감각, 무감동, 무관심. 강팍한 마음의 징조들입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사이코패스라는 질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파격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정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한 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대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만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죄만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이래요.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로마서 같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am crucified with Christ. 4절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침례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뒤로 하고 세상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멘 했지만 세상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자유자와 종과 주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당시에 여자는 계수에도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파격적인 선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죄인된 인간이 연합할 수 있다는 거. 극악무도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죽었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서가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리고 내일 죄를 지으실 거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또 죄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방황하시고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회개한 죄인은 다른 겁니다. 죄를 탐닉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려는, 몸부림치려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죄는 용서하셨어요. 내 실수도 다 아십니다. 그렇고 그런 인간인 거 다 아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뿐이지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여기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믿어야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열매를 맺고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2명의 분들이 수영장에서 첫 침례를 받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21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몇 달 있다가 그때도 한 15명 수영장에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정말 감격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25명인데 3분이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다음에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속에 완전히 잠기십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으세요. 여러분의 예차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이미 영접하셨다면 Believers Baptism, 우리가 믿은 것처럼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지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선언하고 그 관계를 확증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침례 역시 세례 역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침례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요단 강물에 침례 요한에게 사람에게 그 침례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식을 따라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한 이 예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제자 훈련을 몇 주나 받으셨고 그리고 또 어제 하루 종일 침례 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구원 간증문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사랑하는지를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새벽에 제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민을 하는 거죠. 야곱이란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의 일생일 때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전에 형을 속였잖아요. 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400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하나님과 진지하게 독대하며 내 인생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습니다. 난 바닥인데 난 도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님께서 자꾸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동행하고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문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그 번민이 느껴집니다.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있는 여러분의 번민.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침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간절한 죄인들의 외침에 주님이 불과 같은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심판의 그 한복판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너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멸망의 길로 갈래? 나랑 변론하자. 나랑 다퉈봐. 나에게 질문해봐.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부적합한 존재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나 저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세레나다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믿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22명의 영혼들이 미라클 오이교회 창립 예배 기념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라고 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상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다 포함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나오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더 이상 율법 가운데 살지 않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미라클 오이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